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자, 이 그동안에를 우리가 이해하기, 이 접속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53절과 54절 볼까요? 11장 53절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스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뭐하고 있더라? 노리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는데 그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화 있을 찐저라고 하면서 6가지에 걸쳐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쭉 42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4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 있을 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모아되 들이되 또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하는도다? 버리는도다. 자,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중에 하나지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11조를 드리기는 하는데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뭐를 버렸다고요? 사랑은 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취했는데 알맹이는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4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4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어떤 자리?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뭐하는 것을? 문화받는 것을 뭐한도다?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에 앉고 애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가려고 지금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제도 그냥 여론조사 전화가 그냥 한 10명 오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끝까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계속 그 대답을 안 했는데 여하튼 그래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받으면서 인정받기를 기뻐한대요. 또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평평한 무덤이에요. 평평한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넣었어요? 동굴에다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구 첫날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이 찾아갔죠.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드렸잖아요. 빈 무덤. 그죠? 그 동굴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이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 형태였어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평평한 데에다가 무덤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죄를 많이 짓거나 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덤을 썼다 그래요. 그런 무덤을 쓰고 죄인들이나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덤을 썼는데 그 무덤을 쓰고 난 다음에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시신이 손에 닿으면 어떤가요? 부정한 거예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신을 손을 못 대야 되는데 그 시신이 이렇게 밑에 누워 있는데 그 위에 모르고 지나가면 어때요? 손을 닿는 거야, 안 닿는 거야? 닿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뭐를 넣는가 하면 회를 칠했어요. 회. 하얀 가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회를 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날아가죠.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지나가는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집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시신이 있는 그 평토장한 무덤을 밟아요? 안 밟아요? 밟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의도든 의도치 않든 간에 뭐하게 한 거예요? 부정하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너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율법학자에 대한 화있을진저 이 세 가지는요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면 야, 너희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 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따져 묻고 보세요. 53절 따져 묻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을 잡으려고 해서 뭐 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점점점 심화되어지고 있는 그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많은 무리가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뭐 할 만큼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여기 전도하는데 어르신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막 지나가서 뭐 이렇게 바쁘게 가시나 싶었더니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롯데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여기가 막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복잡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오거나 뭐 이재명 대표가 오거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모여요, 안 모여요? 막 모여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수만 명이 모일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전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만 명이 모였대요. 대단한 인기죠. 왜 모였을까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뭐를 본 거예요? 기적을, 능력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겠구나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12장 1절 반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먼저 어떻게? 먼저 예수께서 지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보다 누구에 더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먼저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해라. 그거 외식 누룩을 경해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외식이 뭐예요? 누룩이 뭐예요? 폼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인사 받고 싶고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권사님 그 표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들에게 욕구가 있대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높아지고 싶으면 먹고 살만하구나.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누군가의 사랑받는다고 싶으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폼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이것을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고. 근데 이게 처음 있던 다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셨는데 그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과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환호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의 관계는 저 무리들하고 관계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도 한번 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좀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야,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줄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서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호가호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바리새인의 뭐를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제자들의 높아지려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지금 이들의 관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고 한 자리에 앉고 싶고,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을 보게 되니까 감추인 것이 뭐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뭐한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고. 3절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근소근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하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숨기고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비밀이야? 소근소근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마치 마이크를 대고 방송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모든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요 근래 우리 미디어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창피당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까지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뭘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나오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미쳐 드러날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죠? 우리가 지금은 잘 감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잘 숨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그럴듯해 보여. 목사서 얼마나 폼나요. 그죠? 장로님으로서 교회 중직자서 얼마나 폼나게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내 친구 노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야?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거. 이거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잖아요. 너 죄인이네? 너 나쁘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로 뭐 해야 되겠네? 죽어야 되겠네?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으로 보거나 영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바로 우리 몸뚱아리, 바디 이것만 죽이는 것까지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이거 죽어요. 조금 더 일찍 가느냐, 조금 더 늦게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 몸뚱아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어차피 몸뚱아리는 죽게 돼 있어.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6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볼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뭐하라? 지금 5절 가운데 지금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다.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의 몸뚱아리를 죽이는 그들을, 사람들의 평가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70이고 80이고 90이고 뭐 지금 뭐 평균 연령, 평균 수명 뭐 100살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웬만하시면 이제 100살쯤 되면 좀 사셨는데 돼요. 그런데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그래봐야 많이 살면 200년 사실까요? 아이고, 그래도 200년 사시면 좋겠죠. 100년이 2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던져지는 것?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경에 이런 인물 있잖아요. 누구예요?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죠. 종이 되었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이제 그곳에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가 잘생긴 거로도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으로 뭐예요? 유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너하고 나밖에 없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우리 한번 불륜을 한번 저질러 보자. 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요셉에게 출세의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당장 이것을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 요셉은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압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그때쯤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애굽을 통해서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꾸 가모니설로 속이는데,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실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사람들이 화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두들겨 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에 잡혀가서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을 알잖아요. 스데반 사도가 스데반 집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막 돌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에게 돌을 막 던지는데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늘 날아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까지 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 두 아시리온. 두 아시리온이 뭐냐면 화폐단이에요. 화폐단인데 당시 유대에서 가장 작은 화폐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될까요? 뭐 한 15만 원, 16만 원 잡을까요? 16만 원 잡읍시다. 그 정도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것도 아니죠. 16만 원 잡아봅시다. 16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두 아시리온이니까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참새 5마리가 2만 원이면 얼마예요? 산수 시간이죠. 3,000원 조금 더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자, 7절에 보게 되니까 자, 6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뭐라, 참새 5마리 두 아시리온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뭐하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다 세세요? 참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네?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많은 참새보다 더 어떤 존재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새를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뭐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야, 오늘은 머리털 한 3개 빠졌네. 오늘 머리털이 몇 개 빠졌네. 이렇게까지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다시 넘어가요.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머리칼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지만 예수님은 이들만 따로 먼저 딱 끄집어내서 먼저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머리카락에 헤아린 바 되어지는 그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뭐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이 시인이라는 말이 acknowledge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해 준다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뭐하면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잠길 만큼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너를 후로는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니까. 거기에 따라하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는 제자가 나와요. 레위라는 제자, 마태라고 하는 그 제자인데, 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잖아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당시에 대단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백부장, 로마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미뤄보더라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꽤 괜찮은 동네였어요. 거기에서 세관은, 죄송합니다, 짭짤한 동네였어요. 지금 레위는요, 인생 뭐 있어? 돈이 최고지. 이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세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많이 가져봐도 삶의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만큼 한번 가져보셨어요? 가져보긴 했으면 좋겠다. 그죠? 세리 레위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가나 이제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하는 사람이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장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평가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잡혀가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럴 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가 어떤 그때예요?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가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카락을 헤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가 두려우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내가 루저가 되는 것, 그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그때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